가량이라.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3장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사무엘상 12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침략해 올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 12장 12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이제 사무엘이죠,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너희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가나안 정착하기 전까지도 그 출애굽 과정, 또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그런 정착기, 모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왕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암몬 그 왕이 침략하러 온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를 했다는 배경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응답해 주셔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시죠. 자, 그렇게 너희들이 구한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왕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을 뽑게 해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본 말씀인데요,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끝나고요, 13장 1절에 이제 사울이 그 암몬 자손과 싸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이제 이 왕의 자리, 왕좌, 이 왕의 권위가 더 이제 견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왕이 된 건 40세인데 이제 그가 왕으로서 이제 그 재임한 기간이 이제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42살이 되고 왕으로서는 이제 2년이 지난 거예요. 자, 이 2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는 사울 왕, 자기의 근위대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지휘하는 그런 군대를 지금 3,000명 중에 2,000명을 추려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1,000명을 이제 따로 이제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한 편은 2,000명은 자기가 휘하에 두고 그리고 이제 1,000명은 그 아들 베냐민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1,000명을 이끄는 베냐민에게 그때 당시 이 가나안 이 팔레스틴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비대를 만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수비대를 조직해서 이제 치안을 유지를 했는데 이 요나단이 이끈 이 1,000명으로 하여금 그 수비대를 기습을 하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수비대가 있는데 모르게 그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이제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무 예고도 없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니까 이 본국에 있는 그들을 파송한 블레셋 이 왕이나 대신들이나 그 군대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응징하러 이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옵니다. 자, 그게 이제 5절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얼마가 모였냐면 병거가 3만 병거고 말을 탄 군인이죠. 마병이 6,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블레셋 군인들 그들은 모래처럼 많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래처럼 많다. 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이다. 그러면 마병이 6,000이란 말은 뭐냐면 그 말을 타고 오는 그 병사가 6,000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병거 하나에 만약에 군인 한 사람만 있어도 3만 명이고 그건 최소한 잡아도 3만 6천 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병거와 말을 탄 고급 지휘관들이고 일반 보병들, 일반 군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일 났어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까지 그들이 은신을 하고 지금 다 도피하고 숨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지금 한 일이 하나님께서 암몬을 무찔러 승리하게 하고 지금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돼서 기습해가지고 그 수비대를 물리친 그것이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더 위험이 이제 이스라엘에 드리워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7절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넌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로 지금 갓과 세 지파가 지금 나누었던 이 길르앗 그 땅에 간 거예요. 왜? 위험 때문에. 이 전쟁의 침략의 위험 때문에 다 그리로 도망을 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말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도망할 때 그래도 왕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른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더라. 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기가 친히 군대를 나누고 그 군대로 하여금 기습 공격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작전은 성공했어요.
아주 훌륭한 작전이고 기습 작전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당면한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가 흔히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범실이라고,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에 얽힌 더 근본적인, 더 위험스럽고 더 위급하고 더 강력한 위험이 뒤따라 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자가 지혜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문제와 파급되고 파생될 관계된 일들도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걸 다 방어하고 준비한 그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일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이렇게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문제만 풀면 다 해결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뒤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이제 이용하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그러니까 철기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석기 문화예요. 석기 문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사울과 그 아들 베냐민만 철기 문화,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석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기 문화로 무장한 이 무기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하니 이길 수가 없죠. 이 수비대를 공격하면 그 본대인 본국에서 그들 때문에 쳐들어온다는 생각을 왜 못하냐고요. 당연히 해야지. 자, 이제 이 사건을 잠깐 이제 놔두고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그 위에 지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 때문에 도망을 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도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않고 기다린 건 뭐냐면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었어요. 사사 사무엘이 이제 정한 시점에 길갈에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한 시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이 그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다 흩어지게 되었다. 사울을 떠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지금 자기 앞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백성들인데, 이 군인들인데 이들마저 사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 말이죠, 그 권한이 권세가 있는 걸 빙자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사울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번제가 다 드려진 이후에 일찍 와야 될 이 사무엘이 그때 마침 오게 됐어요.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자, 이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래 동안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급하고 다급해서 자기가 이 제사를 다 관장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 왕이 지금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밀마스에 지금 모여서 공격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이 왕이 지금 행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뭘 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한 이 왕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지금 왜 그것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이 왜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하는지를 간파를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그걸 간파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사가 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제사를 원하시는지, 이 제사의 이 원리, 제사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 이 제사의 정신 목적을 사울 왕은 생각한 지를 없어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를 드리면 어때?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12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에 경청하라고요. 블레셋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블레셋의 힘이 커요? 하나님의 힘이 커요? 이 대답은 우리 각자 믿음에 따라 달라요. 믿음에 따라. 믿음대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여기 이 블레셋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블레셋은 누굴까요? 블레셋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블레셋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암,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19가 블레셋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권이, 혹은 저 북한의 회기, 각자 두렵게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자기의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에 이제 여러분이 직면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블레셋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큽니까? 블레셋의 힘이 더 큽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난 지금 현실이 무서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난 지금 이게 두려워.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당에 가는 게 두려워 못 가. 정직한 겁니다. 믿음이 어떻다는 건 차치하고 정직한 거예요. 우리 각자 정직해야 돼요. 정말 내가 두려운 게 뭔지, 사울처럼 두려운 게 뭔지 그 두려움에 있는 걸 한번 직면해 보자고요. 위선적으로 포장해서 내 신앙은 그렇지 않은데 속으로는 두렵고 떨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를 한번 직시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현실이 아마 두렵다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하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이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전능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두려움을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하죠. 나는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그냥 저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믿음 안에서 믿습니다, 돌파, 돌격 앞으로,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숙고하고 경청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한 번 같이 해주셨으니까 이제 원수는 내가 다 물리치면 돼. 그리고서 나가 싸운 게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요, 그런 위기 앞에 항상 하나님께 여쭙니다. 왕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무찔러 내가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왕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캐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또 강요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뭐 장로님도 계실 거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대통령의 직이든 국회의원의 직이든 이 직무가 더 무거운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국민 편에?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부 다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계된 이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지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교과서에 가정이라고 할 때 가정의 정의,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
그게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족, 가정. 그게 정상적인 이제 형태인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냐면 그게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가르침을 이제 오래전에 내려놨어요. 아빠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 있어요. 엄마가 여자만이 아니에요. 이젠 남자도 엄마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동성 간에 결혼이 허락되니까 그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그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부모로서 한 가정의 형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 이 전교조에서 아이들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어떤 성의 구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건 성적 취향때이기 때문에 그건 뭐 남자가 남자를 원하든 여자가 여자를 원하든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죄라고 여기거나 잘못되고 여기고 그걸 구별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면 선진국은 이것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동성 커플이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해서 그 목사님은 실형법으로 이제 형을 집행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공공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을 동성애로 죄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대학이나 이런 학원도 이제 동성애자들이 서클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데 제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들었지만 얼마 전에 이제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전환을 한 친구가 숙명여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을 이제 신문 보도에 나왔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정신으로 여자들의 어떤 지도자를 양성한 학교인데 남자가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입학을 해서 얼마든지 물을 흐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이. 캐톨릭 신자가 지금 개신교는 이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해서 철폐하라는 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천주교는 일체 말이 없어요. 그러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 사람들과 세상 그 사람들의 눈치를 믿는 건지 누구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사울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지금 현실 앞에 두려움 속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한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응?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지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이 본문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구약이에요.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사 드리는 그 원리, 방식,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잣대와 이 관점으로 그걸 보면서 지금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 시대의 율법 정신, 그 시대의 제사법,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제 현실 속에서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시대의 법으로 그 시대에 지금 사울을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관점으로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잘못해도 그게 잘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권세는 있지만 그가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 일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돼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그가 죽기까지 40년의 그 왕위에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버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리를 지켰지만 진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금방 그를 패버리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는 버리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잘못과 실책이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제 뒤에도 보면 이 사울은 사람들의 이 말에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사람들의 그 소리, 사람들의 평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칭찬해주고 자기를 높이느냐, 여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인정해주면 좋아하는 이렇게 연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아가 약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가, 거기에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크면 클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말에도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긴박한 일이고 가장 필수적인 일이고 가장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위험이 닥치면 닥칠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일이 가장 현행돼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생각을 하고 내가 피할 길을 내고 내 방책을, 수책을 내가 짜내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랑을 당기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다윗처럼, 요즘 시편 우리가 1편부터 12편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앞에 또 환난 앞에 위기 앞에 봉착했는지 몰라요. 그 시편 그 말씀마다 기도문이죠. 기도문, 노래죠. 노래, 찬양이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 피해라, 사람들은 도망을 해라,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의 마음을 흔들지만 주님,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호소와 그런 절규와 그런 몸부림이 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 앞에서 떨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발동시키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아버지, 저를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님 권능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으로 공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염려가 있고 많은 걱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이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저 청와대에도 저 국회의사당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의롭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의 그 모습을 주님 보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눈은 의로우셔서 그 사람의 그 의로움 속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나 자신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 앞에 나도 의롭고 거룩한가?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진정 애통하고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먼저 나에서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내 안의 악을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그 의가 하나님 내 마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천만이 모두가 다 불의하고 거짓된 악을 행할지라도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움 속에 주님의 진리의 길을 아무리 좁고 아무리 힘들고 이것이 가시밭길이랄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일처럼 내 자신이 죽어서 이 대한민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생명 주님 바치겠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 걷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의로운 기도, 그 의로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관여하는 이 세상을 악의 소울로 만드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보하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만에 하나 법이 통과돼서 차별금지법이 시작이 됐을 때 동성애는 죄고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망한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제발 악인들이 망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교회가 망한다는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망하긴 왜 망합니까? 그 법이 이제 만약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의로운 사람이 이제 일어나야 될 때죠. 정말 횃불을 들어야 될 때죠. 과거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촛불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횃불을 들고 일어나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정말 의로운 민족인지, 정말 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오직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오늘 중요한 결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정말 왕의 재질로서 자질을 갖추고 성품을 갖추고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이제 2대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맞추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맞추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표현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표현된 사람으로는 다윗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목회자, 그런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 사고 체제나 자기 어떤 비전과 자기 어떤 꿈 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정말 주님은 그 사람을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통령 위정자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정권을 그들이 유지하고 또 정책을 세우고 또 그들이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 있어서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당회를 하고 그것이 결정돼서 교회 그것이 흘러간다고 하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이렇게 마땅히 해야 돼. 또 세상적인 방법은 이게 발전하고 성공하는 그런 팀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써먹으려고 그러고 적용하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패해진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이 역사를 보면서 비록 시대는 틀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얘기를 뒤에 한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좋은 건데 이 사람이 왜 잘못됐다고 아까 얘기했느냐. 그것은 그 시대의 정신과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예배 드리면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 드리면 좋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예배는 뭡니까? 응? 어떤 목적을 갖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배 형식, 그 형식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예배다. 거기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뭐 예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예배 아니냐?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형식이에요. 그건 예배의 형식이에요.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정신이에요.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나 편하기 위해서? 사울처럼 지금 적용을 한다면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서워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예배 정신이 무서워서 예배드리고 병 치유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어떤 안위와 우리 어떤 복과 우리 어떤 형편과 처지가 개선되고 향상되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굴복하여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수단이 돼서 예배를 드리면 합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성공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물건이 풀리고 예배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물건이 풀어지고 치유가 되고 걱정,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이 이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구약의 제사법에도 잘못되고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이시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예배에도 잘못된 걸 지금 우리가 같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는 것과 예배라는 게 이게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개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위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찬양,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합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받으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신 형식만 가져온 오케스트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화려한 어떤 집례와 순서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마치 저자거리에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기도하는 사람과 진배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예배실 저 뒤쪽에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홀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참된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청해놓고 예수님을 환영도 하지 않고 씻을 정결법에 물도 대접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며 주님의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리고 그분 발 앞에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을 때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모습. 이렇게 하면 옥합 300 나드 정도 되는데 더 큰 걸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 것을 다 잃어도 좋아요. 내 것을 다 포기해도 좋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정성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저는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 주님을 가장 사랑해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고 찬양이고 경배고 오늘 우리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블레셋을 직면하고 대면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세력과 그 무서움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염려, 근심, 위의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여러분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경험하는 블레셋 앞에 두려움 속에 때로는 도망하고 은닉하고 은폐함으로 그 위기와 고통과 환난을 피하리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진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그동안 가짜였는지 위선적이었는지 가면으로 포장되어 있었는지 오늘 낱낱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온전히 믿는지 확실한 내 마음에 분명한 의식이 있어 이제 주님을 더 온전히 더 확실히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 반성경적이고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이 모든 문화와 또 법규와 세상 풍조들을 우리가 스스로 방관하며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왕 대신 주권자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마다 새로운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통의 자복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의로운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중보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이런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용기를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할 때가 되었나이다. 주님, 빛을 비추사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참 빛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그 빛으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이 세상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한 온 열방 이 세상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온 열방 가운데 높여 들려지고 생명 있는 모든 신명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속히 마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오만하고 악한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